자기 주장 막 강하고요. 고집 센 성격들 있잖아요. 진짜 불꽃 같은 이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 10년이 정도 지났는데 서로 티각태각 하다가 별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별거 생활을 하는 중에 남편이 전도를 받아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 지난날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야.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화를 냈구나. 내가 이렇게 고집을 피웠구나. 별 생각 다 드는 거야. 보통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마음이 답답해요. 아내한테 미안해. 그래가지고 아내를 찾아갔어요. 그러고 간청했어요. 내가 10년 동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아내는 남편 믿을까요? 안 믿는 거죠. 얼마나 상처가 심했으면 남편 말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시작했겠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믿지 않았어요. 답답하잖아요.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내 좀 한번 만나달라고. 내 마음은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참 그럴 때 난감해요, 정말. 그래서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고생하며 심령을 쏘았지만 이제 딱 한 번만 좀 속아줄 수 없냐고. 아주 부탁을 했대요. 한 번만 속는 대시고 딱 한 번만 좀 부탁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듣는 거야. 목사님 또 가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과 좀 달라진 것 같다. 예수 믿고 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거 한 번만 좀 봐줄 수 없냐고. 한 번만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도 여자가 거절해요. 아내가. 완강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온갖 방법, 정성 다 들였고 이 사람을 좀 고쳐보려고 하고 노력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을 믿는다고 달라질까요? 사람이 바뀔까요? 그 주장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또 이제 아주 자신의 어떤 자신을 보고 얘기해요. 제가 한번 옆에서 지켜주고 보증 쓸 테니 이왕 속았으니까 딱 한 번만 부탁하자고. 그러고 그냥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좀 하자고. 한 달, 두 달이라도 그만큼 기간 중에서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당신이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보기로 했대요. 나중에 이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두 분 다 그 교회 집사가 됐어요. 저는요, 성령 충만, 성령,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더 크게 설명해요. 참, 이게 사람의 살려는 게 참, 사람 바뀐다는 게 진짜 어렵죠. 우리가 나쁜 얘기로 털 날리는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못된 놈들은. 사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대도 조세용 있었잖아요. 그게 출세해가지고 이제 도둑질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도둑질하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간증하고 별거 다 하더니 결국 감옥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이 사람 참 바뀌지 않는다. 자식은 부모 닮는다지만은 그것도 좀 다른 말 같아요. 키워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는 겉모습만 낫지 속은 몰라요, 그거. 우리가 교육을 했어도 겉모습만 교육한 거 아니야? 학교 보내고 잘 가꾸고 잘 입히고 겉은 그렇지만 속을 내가 어떻게 해요? 속까지 어떻게 못하냐고. 참 힘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웃겨요. 사람은 살아보니까 파괴하고 죽이고 하여간 부서뜨리는 건 잘해. 근데 세우고 다시 건축하는 건 징그럽게 못해. 이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해갖고 생각나는 게 교육 아니에요? 교육에 한번 올인해 보자. 교육 그래서 잘 됐어요? 요즘 교육체가 옛날보다 더 좋은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인지심리학자라든지 교육학 박사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저 새끼인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 새끼들 잘 되고 있어요?
그것도 참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참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우리가 보여 늘. 그 영어로 하면 컴플레인이 그게 뭐냐 불평하다 소리 아니야? 컴플레인 뭐 그죠? 뭐 컴플레인 휴머 뭐 해갖고 뭐 소비자 뭐 불평하는 사람 그게 컴플레인 프롬 뭐 퍼스널리티 불평형 인간이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 주장 그래요. 아니 아무리 뭐해도 불평형 인간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근본이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불평한 거야. 뭘 해도 불평해. 100만이 있었으면 하고 뭐 저쩌고 하다가 100만 원 생기면 불평 안 할까요? 또 불평한다는 거야. 채워지면 불평하고 또 이거 하면 또 채워지면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야. 사람한테는 다들. 환경이 바뀌면 좀 괜찮을까요? 그래서 환경을 많이 바꾸려고 하죠. 맹자 뭐 삼천지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환경 바뀌니까 맹자가 잘 되더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맹자 얘기요. 다 안 돼, 그게. 그렇죠? 생각해봐요. 변화될 사람은 변화돼요. 맹자 같은 사람 변화돼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맹자가 변화됐으니까 맹자지. 그래서 맹자 뭐 삼천주가 있는 거지. 안 됐으면 그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뒤집어 놓으면.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가난할 때, 예? 가난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인색해지잖아요. 그죠? 그러고 뭐 나쁜 마음 자꾸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 됐다고 인색하지 않아요? 악한 마음 없어요? 아니요. 똑같아. 내가 보니까. 예전에 없이 살았다고 뭐 저쩌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럼 뭐 선한 세상 되고 막 위스토피아 됐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람이 선해져요? 변해요? 조금은 유리하겠죠. 근데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대한민국 망치고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특히 스카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대학 나온 거고 그 사람이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조금 뭐 하고 뭐 뭔가 많이 배웠고 하면 뭔가 막 기대의식 갖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똑같아 사람. 의미 없어. 좋은 대학 나왔으면 좋은 대학 나온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보고. 내가 그거 뭐요? 머리 똑똑한 거하고 그 사람 인기가 무슨 관계 있어, 그게?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 있다고. 이게 우리는 보통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날로 사가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다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래요. 겉사람을 참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죠. 환경, 교육,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속사람은 안 되더라. 성경이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속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바꾸지 사람의 어떤 재주, 능력, 노력, 글쎄 겉은 뻔질하게 잘 가꿀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꾸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얘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알잖아, 나를. 겉은 뭐 어떻게 해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겉사람 많이 바뀌었어요.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예의도 같이 해야 되고 그죠? 인내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데 내 속사람은 무진장이 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삶이 돼야 되는데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내가 짓누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은 바뀔 수 있어도 속은 잘 안 되는구나. 이걸 참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갈릴리 어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고 제자가 됐고 공생에 3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떠나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겉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놈들은 다 주님 욕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지만 나만은 하지 않겠다. 자기 겉사람을 보고 평가한 거죠. 사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정말 경각간 정말 위급한 상태에 오자 어떻게 해서 베드로 싹 돌아서잖아요. 저주 부인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사람 머리 마음까지 거리가 멀고 마음에서 팔다리까지 거리가 멀어.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는요. 사실은요. 머리, 마음, 팔다리까지요. 다른 거 없어요. 제일 멀어.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났던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맞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전혀 딴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법정이야, 사실은.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지했던 그 법정에서 똑같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4장 19절에. 이거 뭐 완전 전혀 딴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격, 새로운 어떤 이 스타일이 왜 바뀐 거예요, 도대체?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자, 베드로를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리 종합해보고 객관적인 이유도, 타당성 이유들을 한번 추려보면 한 5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잖아. 그분과 같이 동행했잖아요. 사람들을 다 알아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본래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 일반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았다고. 이게 다 알아. 예수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부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충격받았겠죠. 부활 전혀 의식하지 않다.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죠, 이건. 사람이 충격받으면 좀 변화되잖아요. 부활 사건을 거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이 들어온 거야. 내 안에서 충만해진 거야. 사람이 변화돼요. 네 번째는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내재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럼 사람 바뀌잖아요. 존재의식과 내재의식.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럼 사람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다섯 번째는 뭐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겠죠. 그 당시에 초대기는 뭐예요? 주님 곧 오신다. 재림신앙. 아, 주님 오시는데 지금 마지막 사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에도 오시는데 잘못 살아요? 대충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말의식이 사람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따져보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들, 타당성이 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살았을 때.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 사건. 어떤 충격받았을 때. 나를 위한 부활 사건. 세 번째 성령 강림 사건. 네 번째 그리스도의 현재 임재. 다섯 번째 종말 사건.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게 사람이 끼면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인간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그 안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버린 거야. 이게 성령 강림이라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은요. 그게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하면 얘기 나왔으니까 베드로의 이력에서 좀 얘기해요. 그는 원래 갈릴리 어부였고 정말 무식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같이 잠도 자고 먹고 말씀 들고 별거 다 받아. 기적도 다 보고 예수님께서 교육하시고 제자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3년 동안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저 감탄이었을 것 같아요. 와. 그렇죠? 세상에 이런 분이 아니 바다도 잠잠케 하고 막 그냥 별거 다 하니까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난리 났죠. 막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거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 들어요? 예수님과 볼 때 빠졌죠. 뭐. 예수님 매니아였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분을 위해서 난 죽어도 되겠구나. 이분을 위해서 난 못할 게 없구나. 이런 분인데 내가. 자기 겉모습이 바뀌죠. 마음가짐이 다 바뀌죠. 자기 스스로 새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평소 때는 그게 순교까지 결정하잖아요. 근데 결정인 순간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런 갭이 있어요, 지금요. 우리 겉으로는 뭔가 할 수가 있어. 막 말은 기가 막히게 다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어요? 목사님 뭐 저쩌고. 근데 그 사람 지금까지 그거 했냐는 거예요. 거의 안 했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개는 했겠지만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속은 그대로였어요. 겉은 화려해졌어.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기뻐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예수님 손과 발도 다 만져봤어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다시 갈릴리로 가버리잖아. 뭐 하러 가요? 자기 직장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옛날 삶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 이거 도대체? 아니 부활했으면 다시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삶으로 가버린 거예요. 바뀌었어 이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예수님 그 모습 보면서 사양했겠죠. 쫓아야도 쫓지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제자로 사물에게도 자기 양심이지 그걸 어떻게 갔어. 그런 마음으로 간 거지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의리, 인간의 능력 여기에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죠. 그거 딱 만나가 되니까 새 사람 돼버려. 새 베드로가 돼버려. 성령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한 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활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엄청난 파워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대단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요. 부활절 없는 오순절 생각해요. 부활절 없는 성령 강림. 뭐요? 신내림이지.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무슨 의미 있어 그게 삶에. 자기 좋다고 말지.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요. 성령 강림 없는 부활절 이거 뭐예요? 하나의 사상이에요.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부활이라는 게. 근데요. 오순절과 성령이 딱 만나니까 오순절과 좀 부활의 능력이 딱 만나니까 파워를 일으키잖아요. 왜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잖아요. 끝나잖아요. 평생 예수 따르고 성경 60년 몽땅 외운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딱 떨어지면 엄청난 파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다. 무슨 얘기냐?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거죠. 그 성령으로 내가 어떤 포로가 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다. 이런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 어떤 기적, 부활, 십자가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 사건이 돼버린 거야. 그냥. 그때는 사건으로만 존재했었어요.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기록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는 뭐예요 도대체? 응? 뭐 이건 우리가 보면 이건 이만큼 가치 있다. 이건 저만큼 가치 있다. 돈의 가치가 뭐냐, 친구의 가치가 뭐냐, 학력의 가치가 뭐냐, 기술의 가치 이런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고 살잖아요. 그게 싹 바뀌어버린 거야. 기준이 바뀌어.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야. 우리는 자연 세계라 하지 물질 세계, 뭐 인간 세계 쪽에 있는데 보는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야. 왜? 성령이 충만합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과 공생했던 3년 사역, 여러 가지 십자가 부활 사역,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게 내 걸로 바뀌는 거야. 내 사건으로. 주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보혜사, 헤라클라이토스, 헬퍼라고 얘기했죠. 보통 도우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파워가 팍 터져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성경 얘기가 내 사건, 내 얘기 이렇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누군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무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사랑에 내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엄청난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하셨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사건으로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아의식이 막 깨어나요.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아버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요. 이상하네. 성령 충만하니까요, 자꾸 하나님의 아버지를 느껴져. 자꾸 그분이 창조주를 느껴져. 나의 주님을 느껴져. 이게 중생이거든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 그전에는 뭐예요? 그냥 역사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쑥 들어가지고 그게 내 사건이었구나. 그게 내 아버지였구나. 그 십자가가 나의 죽을 대신 죽어지는 그 사건이었구나. 이게 성령 충만의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인식이 싹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게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한테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전에 베드레니 사내들은 지금 법정이 엄청 무수했잖아요. 거기서 꼼짝 못하고 막 도망치고 자기 살려고 노력했어요. 관원들도 무수했어요. 죽음을 무수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성령 받은 베드로는 뭐예요? 죽음 전혀 안 무서웠잖아. 죽이라면 죽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지금 반기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내 겉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요, 내 속사람이 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령 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때 성령 충만하니까요, 두 부류 딱 나누잖아요. 그죠? 한 부류는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부류는 저 새끼들 새술에 다 취했구나. 센 술이죠. 어떻게 새술이면 저 독한 술에 취해갖고 저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 알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 존재예요. 임재를 생각해요. 현재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두려움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꽉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 거예요. 임재의식을 꽉 차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성령 강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불처럼 임했다고 하잖아요. 불의 혀는 뭐예요? 막 엄청난 센 불을 얘기하는 거죠. 막 휙휙 하면 불이 막 날아다닌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산불랑 막 불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임했다는 거죠. 어떤 비유적인 거죠. 근데 그게 온 방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리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어도요, 그 한 사람 있으면 세상이 꽉 찬 느낌이고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없는 느낌. 이거 아시죠? 사람이 엄청나게 우글대도요, 내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에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우글우글하고 난리를 쳐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텅 빈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알죠? 가득하다는 게 그 의미야. 그게. 내 안에 다른 거 세상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다 찬 거예요. 이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딱 충만하니까. 그럼 내가 예수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의미 없어. 그래서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서로 물건을 통일했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왜?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가득 차니까 이 세상 거 다 내려놓다는 거예요. 욕심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갔어요.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욕탕 때밀이었어요. 세신. 정말 얼마나 힘들었어요. 좀 지난 얘기죠. 요즘 같지는 않죠. 근데 이분은 다 날마다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첫 번째 그 환경을 이렇게 하다가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이분이요. 재미난 게 그 교회가 부흥됐는데요. 이분이요. 1년에 수십 명씩 전도해요. 이 사람이. 때밀이 하면서. 그냥 이분 말만 하다가 감동돼서 교회로 같이 오는 거야. 왜 어떻게 그렇게 샀냐고. 이 사람이 은혜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삶 얘기한 거야. 이렇게. 늘 겉으로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삶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감동하면서 감사하게 살겠느냐고.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몇 마디 해도 오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사람이 자꾸 부흥되니까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건축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이제 건축 헌금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여집사님이 400만 원을 했어요. 400만 원. 이건 무진장 큰 돈이죠. 진짜. 새빵 살면서 400만 원을 했다는 것은. 그것도 목욕탕 댐이라서 본 돈인데. 근데 이분이 헌금하고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계속 우는 거야. 너무 감격해가지고. 죄송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벅차고. 아니 이거 뭘로 표현해요 도대체? 이게 가득했다는 소리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했다는 소리야.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파워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늘도 그랬지만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막 떳떳하게 하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아무도 없다면서 떳떳하게 막 사내들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막 얘기해 버리잖아요. 왜요? 무섭지 않아 죽음이. 예수의 영이 가득 차니까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히려 죽음을 지금 반기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회 가면서 그래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지금 죽음의 경각간에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막 사도 바울이 오히려 죽음을 더 바라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 죽음 무섭잖아요. 근데 성령이 죽음을 이기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권능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권능, 파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런 성령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